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주님은 가장 많이 강조하셨고, 그리고 기도를 주님은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아무리 바쁜 그런 일정 속에서도 주님은 따로 그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셨고,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아멘. 때로는 밤이 맞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아버지와의 교통을 끊임없이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목소리입니다. 아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목소리,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단어가 존재할지라도 그는 기도의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가 하는 것은 푸념, 우리가 푸념을 늘어놓죠. 그리고 신세한탄, 그리고 희망사항을 입술로 읊조릴 뿐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과 그리고 모든 사업과 모든 경영의 기초 ABC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없는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성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내가 생각지 못한 아이템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의 기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해지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거울처럼 비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는 뭐 그렇게 매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급할 때,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계시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 싫은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노라. 네. 기도를 쉬는 것을,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며 축복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병든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려든다고 해서 기도 없이 그러한 일을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바쁜 와중에서도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들판이나 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유, 뭐 지금 교회 가봐야 뭐 기도밖에 더 하겠어? 지금 시간에 교회 가봐야 뭐 예배밖에 더 드리겠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기도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가봐야 기도밖에 더 하겠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아멘.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와 현상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이기를 패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이 두 가지의 번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되 안 좋게 끝나서는 안 되느니라. 이런 번역이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되 안 좋게 끝나서는 안 되느니라. 아, 나도 기도해 봤는데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나도 과거에 한때는 기도를 열심히 했었어. 기도 모임도 참석해 봤었어. 그런데 별 효과를 못 봤어.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더라. 안 좋게 끝나는 것이지.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안 좋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기도해봐도 별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도 어떤 역사가 없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있어서 자기 원수에 대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너무나 억울해서 그 일을 재판관에게 호소했습니다. 그 재판장은 그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또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또 무시를 당했어요. 그럼 또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일로 이렇게 나에게 호소하는가?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그냥 두면은 계속해서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 내가 괴로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해서, 번거롭게 함을 인해서 그의 요청을 들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한두 번 해서 서너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아유, 기도해도 안 되나 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입니까? 끈기 있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한두 번,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인내가 없다는, 기도의 인내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 좋게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는 기도의 인내를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되 굴복해서는 안 되느니라. 굴복해서는 안 된다. 어떤 환경과 여건과 문제들 앞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유대 나라에서 끌려간 이방인의 포로였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를 거쳤고 벨사살 왕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출현했습니다. 그 시대, 새 왕의 시대를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약 84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음모를 꾸립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없앨 수 있을까? 저가 이방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저가 가장 높은 관직에 올랐다. 120도가 있었는데 12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한물 받았던 사람. 그래서 그를 시기했어요. 그러나 아무 흠도 결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어요. 단순히 다니엘의 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구했습니다. 왕이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는 30일 동안의 위에 기간을 두고 지켜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왕의 어인을 찍어서 그렇게 통보합시다. 왕이 자기를 높이니까 그 말을 허락했습니다.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도에 그것을 붙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그 조서를 봤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아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되 굴복해서는 안 되느니라. 아멘. 기도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 안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와 접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푸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본 피해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실제적으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꼭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접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인도를 받아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둘러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 주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옹이하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누군가가 내 능력을 요청했다. 내 능력을 구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모르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게 누군가 손을 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댔는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내게서 능력을 요구했다. 그 사람을 보시기 위해서 주님은 둘러보셨어요. 그때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피로를 채우시도록 그분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그분을 만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수없이 이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그러나 어제는 이 말씀에 대해 깊이 빠져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다시 놀랐어요. 너무나 위대한 말씀. 이렇게 귀한 말씀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슨 입술입니까? 기도의 입술이에요. 아멘. 기도의 입술, 내 열매를 지으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그 열매. 여러분, 열매는 곧 무엇입니까?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결과. 그래서 열매는 바로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는요, 지구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구 끝에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인천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저 미국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터키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우리가 시흥에 있는 사람, 부천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의 필요가 그곳에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내가 그 기도의 입술의 열매를 내가 짓겠다. 아멘. 내가 그를 치료하겠다,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의 기묘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지구의 맨 끝까지 도달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과거부터 존재했었던 무선 통신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무선 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기는 무전기를 탄생시켰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탄생시켰어요. 전기가 없는 텔레비전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기가 없이 어떻게 무전기가 존재하고 어떻게 라디오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텔레비전의 생명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바로 생명이에요. 전기는 위대한 일들을 창출해 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계 세계에서 생명은 바로 전기죠. 전기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에 있어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아멘. 이것은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아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결정지시고 지으시는 분이시라고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아멘. 여러분, 내 입술의 열매들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회의 문은 나의 입으로 여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회의 문은 기회의 문은 나의 입으로 여는 것이다. 나의 입으로 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많은 사람이 나는 과거에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 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다 놓쳤어. 아닙니다.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으로 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를 통해서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수없이 많은 기회의 문들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리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조명하여 마음을 밝혀줍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멘.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입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설교를 듣게 됐어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온 가족들과 친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문도가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그들이 사모했으면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도중에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아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얼마나 갈증이 나면 땅을 팔까요? 그러나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을 찾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을 마시는 물로 비유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성령에 목마른 사람은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20세기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생수의 급류가 세차게 분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놀라운 번역이에요. 생수의 급류가
세차게 분출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갈급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이 급류가 그들에게 분출해서 급하게 흐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는 급하게 그들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적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솟구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만큼 내 사모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끌어당기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의 위대한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계 각처에 환경을 묶고 있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언할 때 그것은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그 악한 영들의 결박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완전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우리가 공격용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세계에서 실제적인 검입니다. 검이라는 거예요. 양날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귀신들을 묶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묶어요. 악한 영들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묶이고 속박되고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 것, 그 힘에 의해서 밀리는 것을 그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바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결정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입술에 그 열매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셨던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권리와 권세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제자를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권세가 주어졌을지라도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멘. 기도가 생활이 되고 아멘. 아버지와의 실제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